처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교회에 오르고 나서 제 삶에 참 크게 다가왔던 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삶,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 진실이었어요. 그 중에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 예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 성전에 올라오다 보면 전 문 앞에 한 글귀가 이렇게 프린팅돼서 붙여 있었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것만 보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고 나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살리라 하면서 마음을 잡고 성전으로 입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독 제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럼 이 진실이 뭘까?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이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태도가 꾸밈 없고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뜻만, 풀이만 봐도 저는 참 좋았고 마음이 떨렸었습니다. 그 진실함.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산에서 기도 생활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던 터라 산에 올라가면 날마다 그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겐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평생에 구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꼭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변함없는 태도,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저는 제 소망이에요. 그게 제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산에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고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최근 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삶에 굉장히 한 가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음이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변질입니다. 변질.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은밀하게 찾아오는 이 변질. 그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우리가 집에 가보면 벽지도 있고 이 뒤에도 이렇게 페인팅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깨끗했어요. 그리고 이 벽지나 벽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그 벽지를 보면, 그 벽을 보면 이상하리 많지 색이 발해 있고 변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월의 힘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낡아지고 쇠해지는데, 색이 바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산에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산에서 드렸던 그토록 아름다웠던 기도도 있었고, 또 그 당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도 있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 일상 속에서 이 귀한 것들이 묻혀버리고 죄 가운데 묻혀서 저 역시도 신앙의 색이 바래져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종으로 부르실 때는 저에 대한 계획도 있으셨고 기대가 있으셔서 부르셨을 텐데, 그냥 요즘 제 모습을 보면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내가 허물어졌고 부실해졌는지를 다시 살피면서 일어나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이건데요. 빈틈없고 철저한 교회 생활,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처음 가졌던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처음과 중간과 끝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목표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동일한 삶, 그리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동일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병원을 이렇게 다닐 때 되면 이 의사 선생님을 가만히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병원마다 선생님들의 태도가 다 달라요. 갈 때마다 태도가 달라져서 제가 좀 어색한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 정말 좋은 분이다 했는데 어느 날은 들어갔는데 이 뭐지? 너무 퉁명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 당황스러움, 그 어색함. 그러니까 이분은 그날 자기 감정에 따라 환자를 대하는 분이었던 거죠. 처음에 좋았던 인상은 그날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러나 항상 뵐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늘 따뜻하고 한결같을까? 하루 종일 그 많은 환자를 대하는데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환자를 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권위자들이에요. 그 계통의 권위자들. 그 권위 속에서 그 권위 가운데 흘러나온 인자함을 제가 경험한 몇 분의 잊지 못할 의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분위기 속에서 아픈 질병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병을 알고 싶어서 왔잖아요. 이 선생님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이 매력에. 그래서 이런 분들 뵙고 오면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나도 나이 먹어서 더욱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가면 갈수록 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넉넉하고 품고 그냥 그 자체에서 인자함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 얼마나 멋있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관된 태도, 이 일관된 태도가 사람을 감동을 미쳐요. 근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던 꾸준히 행하는 이 변함없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변질이라는 거죠. 이 변질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선의 옮김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선이 틀어진 겁니다. 자, 시선이 틀어질 때 보시면 겉보기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마음 하나가 딱 틀어진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늘 동일해 보여요. 근데 이 속에 마음 하나가 딱 틀어지면 전혀 다른 곳에 꽂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또 헬라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라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어떤 우리 신앙과 인생과 우리의 관점의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서 딱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요, 이와 같이 시선의 벗어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죠.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혹시 올 한 해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욕하시는 거예요? 몰라 이 자식아 그러는 건가요? 흔들리지 말고 주께 시선을 고정해라 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 이것만 잘 지켰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 잘 지키시면 변질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선을 살짝 틀기 시작하면 변질이 시작되죠. 제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열심히 대단합니다. 순종 잘합니다.
결단도 잘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얻었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순종을 못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그것도 작은 정도의 양입니다. 근데 예전 같지는 못해요.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분명한 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살짝 틀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살짝 빗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순종을 못할까? 그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그 순종의 내용이 너무 부담스럽고 큰 것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순종을 못할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 때 정말 큰 것들을 팍팍 쳐나가면서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현저히 작은 것들 앞에서 벌벌대는 제 모습을 봐요. 이럴 때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싫죠.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안에 예배의 횟수가 줄었을까? 기도의 시간이 줄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내용이 과격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버지 왕과 그리고 그 아들 아사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사왕에 좀 집중되어 있죠. 자, 그런데 먼저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이익에만 눈먼 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상 철폐를 하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저질렀던 죄를 그대로 져서 우상을 그대로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벌하고 싶으셨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벌을 못 내리시고 참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종 다윗이었습니다. 내 종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그걸 참았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종을 구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밧세바의 일 말고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했던 그 왕을 잊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쓰임받고 누가 버림받느냐, 누가 쓰임받고 누가 쓰임을 못 받냐,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순종을 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자기 이익에 눈먼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그 뒤를 잇는데, 이 왕은 아버지 왕과 달리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남유다엔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늘 매맞고 나라가 어지러운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가요. 그의 조상 다윗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땅에 평안과 전쟁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고 전쟁이 없어요. 늘 전쟁이 들끓던 그 땅에 전쟁이 사라졌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역대하 14장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이 왕은 왜 이런 평안을 얻었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적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나님을 붙들 때 온다. 내 안에 안식은 언제 찾아올 수 있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다는 거예요. 의지할 때. 그래서 어느 날 아사왕이 딱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고 나서 평안이 이제 나라 국정을 하고 있는데, 왕으로 선지 10년째 되던 때에 에디오피아 왕이 쳐들어와요. 구스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보면, 아니 평안을 주려면 끝까지 주셔야지 왜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그게 아니고 아사의 전체 인생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늘 평안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에디오파 왕의 그 침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슬쩍 그 남유다의 이 에디오피아 군대, 구스 군대를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어떤 선택을 하나 가만히 본 거예요. 이때 아사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보시면 잘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이 아사 왕이 나라에 또 한 번의 평안을 불러오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5년이 지날 때였어요. 그때 아사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중요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통하면 네 나라가 잘 될 거지만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너를 버릴 것이다. 순종하지 않게 되면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 예언을 딱 줍니다. 이때 이 아사 왕이 큰 도전을 받아서 더욱더 순종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 개혁의 내용이 엄청나요. 엄청나. 자, 쉽게 말해 우상들 다 없앴고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딱 보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인상적인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엄마가 이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을 자꾸 만드니까 자기 엄마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 놓은 우상 다 찍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아사가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충만해져서 국정을 해나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뭐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왕이 돼서 10년 차 때 에디오피아 군대도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다 이겼는데 35년이 되던 해에 이상하게 아사 왕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아니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뭔가 온도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다가 갑자기 낯설어지는 거예요. 이때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꾸짖습니다. 너 지금 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 그 대단한 에디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지 않냐? 근데 왜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온다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냐?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변질이라는 키워드죠. 아사가 세월의 힘 앞에 신앙이 변색이 된 거예요. 변질이 돼서 그 작은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는데도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순종을 보여줬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참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 뒤에 이제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나오는데 정말 이 셋은 너무 뛰어난 왕인데 하필 왜 아사가 왜 처음에는 온전했지만 마지막은 온전하지 못했을까? 성경이 이 아사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15장 23절이에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뭐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뭔가 불명예스럽죠. 역대하 16장 12절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역대하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그의 마지막에 이제 병들어서 매우 위독해졌대요. 근데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역대기에는 이 왕의 행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바닥났던 그 믿음의 행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병 걸리면 병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의원을 찾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돼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왕, 용두사미의 왕, 이 오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근원이 오늘 아까 제가 말한 그 10년과 35년이에요. 10년과 35년 사이 그 평화로웠던 20년이 이 아사를 이와 같이 무너뜨려 놓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동안 너무 별탈 없이 살아온
아사의 20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처음과 끝이 같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 처음과 끝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신앙을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잘 될 때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꼬이거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나름 위기를 맞으실 때 저를 찾아오고 상담이 빗발치고 안절부절하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너 지금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평안할 때가 진짜 무서운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이 착착 풀려요. 복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가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기 쉬운 때라는 거죠. 저는 올림픽 단거리 육상 경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 출발선에 선수들이 다 섰습니다. 총성이 팡 울려요. 모든 선수가 이제 뛰죠.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뛰는 중간에 걷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맞죠? 걷게 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예요?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입거나 선수들끼리 부딪히거나, 딱 이 두 경우 빼놓고는 다들 전력을 다해 뛸 겁니다. 경기 중에 멈추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면 끝인 거예요. 멈추면 비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멈추고 훈련을 그쳐요. 그리고 내가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합리화하죠. 제가요, 현장에서 보면 잘 보내고 잘 살다가 죄 가운데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아주 고약한 큰 대마귀가 공격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신앙의 훈련을 멈췄어요. 중단했어요. 그리고 멈출 수밖에 없었던 핑계를 자꾸 늘어놓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년간 훈련을 잘 쌓아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멈춰서 이 멈춤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을 뭐라고 얘기해요? 경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결코 끝나지 않은 경주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신앙을 경주로 비유했잖아요. 자,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 후에 드려질 순모임을 비롯한 각종 모임, 이게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달리게 해주는 장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잘 달린다고 해서 그거 안심할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 달려야 돼요. 지금 내가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좋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말이죠. 지금 웃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까지 비로소 웃는 그날이 있어야지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겨야 이기는 것이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에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을 보면서 이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기름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뭐예요? 모자랐다 그래요. 모자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고 충성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내 안에 지금 풍족하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죠. 마음이 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이 마음의 기름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름 다 떨어진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 다 앵꼬 놨는데 달려가 보세요. 엔진 다 타버리고 확 서버립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과 끝이 같으려면 내 뜻대로 잘 될 때 교만이 영락없이 침투하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면 감사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았지?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충성을 약속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되지 않습니까? 느슨해져요. 복이 오면 이상하게 느슨해지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교만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아사가 발에 병이 들며 불명예스러워진 건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예요. 교만해졌습니다. 왜 교만해졌냐? 어디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선견자 하나니를 혼내고 감옥까지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역대하 16장 10절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까? 듣기 싫다고. 여러분 이런 일은요 저 아사 왕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본질상 모양만 다를 뿐이지 교만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교만은 특히 일상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대표적인 증상이 이거예요. 남의 조언이 자꾸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남이 나에 대해서 조금만 싫은 얘기를 하면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뭔 중요한 얘기를 한다 해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얘기 나 또 듣는 얘기야 하면서 피로감을 자꾸 느껴요. 그러면서 뭔 상황이 보일 때마다 저건 내가 더 잘한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행동이 거칠어져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있으시죠?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남의 조언이 거슬려요. 그 얘기 나 또 들었어. 아우 정말 좀 지겹다. 피로감이 오고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요. 바로 이때가 교만의 문이 열린 때예요. 들리는 것을 거부하고 자꾸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자, 아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니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사가 어디 그랬습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해 줄 때는 마음에 불이 붙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엄마까지 끌어내려 가지고 엄마 우상까지 다 없앴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했습니다. 은혜를 알았어요. 근데 이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기분에 수가 틀리면 화를 내면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상하게 자꾸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들 있습니까? 분노? 누군가의 조언도 귀찮게 느껴집니까? 정말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막 못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혹시? 이게 남 얘기를 못 듣는 게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사역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시간이 흘러 내가 중요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었어도 내가 지금 못 살고 있고 못하면 그건 못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얘기를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에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그렇구나 하면서 끄덕거려요. 한 2년 3년까지는 동의하면서 들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계속 그 얘기 같은 얘기를 들을 때 이젠 귀에 닳도록 들었으니까 그 얘기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잘 듣고 있으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처음엔 그랬어. 저거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근데 지겹다. 어차피 다 들은 얘기니까 지금 빨리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흥미가 점점 주는 거. 바로 그때를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자주 들었던 내용들이 지겨워집니까?
그거를 하셔야 돼요. 바로 그 내용에 여러분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결국 지금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그 부분에 넘어져 있으면 그건 못 들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안다고 하는 생각, 다 들었다는 생각, 내가 이거 다 빠삭하다는 생각, 거기서부터 우리 영혼의 파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삶이 잘 되고 뭔가 풀릴 때, 교만이 억나것이 침투하는데 이때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있나?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가 잘 될 이때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고 있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으려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매일의 끝을 잘 맺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끝맺음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매일의 작고 평범한 이 일상을 어떻게 잘 매듭 짓고 넘어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지막 모양이, 모습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제 꿈을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을 많이 치렀습니다. 시험을 많이 치르다가 정말 깊이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점수라는 거는 결코 벼락치기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의 성실함, 매일매일의 수고가 쌓여 점수로 이어지는 겁니다. 공부만큼 정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정직해요. 내가 한 만큼, 투자한 만큼 점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게 여실히 반영이 되고 매우 일치하다는 것을, 매우 똑같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이 마지막을 아주 멋진 승리로 맞춰지기 원하죠. 그런데 뺑뺑이 놀다가 막판에 회개하고 좀 의미 있는 일 좀 하고 돌이키고 선한 일 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큰 승리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썩어질 것을,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고 있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걷는 거예요. 성령의 것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내가 그동안 뭘 심었는지를 그 수확을 마지막에 거두는 거예요. 그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중에 먼 훗날 그때 예수 믿고 죄 버리고 그때 내가 구원받도록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바쁘고 일이 있어서 예수를 못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에는 문제가 있죠. 첫 번째, 자기 마지막이 언제인지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알면 그쯤에서 이제 폼 잡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죠, 언제 죽을지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은 관성의 동물이라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뺀뺀이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이제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성자의 아침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자의 스케줄을 살 수 없단 말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뭐 죽을 때 갑자기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익숙한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늙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감각이 마비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각조차도 마비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눈물이 나오겠어요. 저는 마지막을 가시는 분 중에 노년이신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간다.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왜? 모든 신체 기능이 둔해지는데,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우시는데 눈물이 안 나잖아요. 눈물이 안 나요. 본인도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요. 다 말라버렸어요.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됐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고 주님 앞에 간다고요? 안 돼요. 나중이 아니고 지금 매일매일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쌓여서 내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루가 지겨우시죠? 반복되는 일상이 따분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평범하고 이 초라한 일상이라도 이 작은 내 하루의 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매듭 짓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내 작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결코 죄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끝은 망가지는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지킨 사람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끝 같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는 그 사람,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가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시선에서 빗나간 거죠. 아사왕 당신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았고 진실히 살았을 때는 힘있게 해주셨지만 당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시선을 이탈했을 때 이제부터 임금님은 전쟁에 휘말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힘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작은 삶을 최선을 다해 드리세요. 어떤 대단한 목회자의 그 헌신하는 그런 삶을 보며 동경하다가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충분히 귀하니 이 작고 평범하고 작은 일상 같을지라도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제 경험도 그랬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뭐 대단히 크고 뭐 기독교 뉴스에 날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정말 늘 고된 반복된 사역을 그날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독 그날은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정이 지치도록 꽉 차 있는 거예요. 섬겨야 될 사람, 도와야 될 사람, 가야 될 사람, 말씀 전해야 되는 것 아주 타이트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아주 힘겹게 하루를 마쳐 차에서 이제 귀가하고 있을 때였는데 오늘은 좀 진짜 힘들다 생각하면서 다운이 될 듯 말 듯 할 그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좀 사인을 주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놀리키게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축 처져가지고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살아가. 늘 이렇게 살아가라.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사람들은 얘기하죠. 임 목사님 쉬어가면서 하세요. 이거는 마라톤이잖아요. 뭐 단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라톤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인천 올라오면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고향에 아는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사역할 게 아니잖아. 그런데 가만 보세요. 마라톤을 뛰는 걸 보니까 그냥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라톤을 뛰는 것도 나름대로 페이스 조절하면서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데 그렇게 조절하면서 이것저것 빼고 드리면 언제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아부을 수 있죠?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신다는데 그러면 내 마음을 1년 365일로 나눠가지고 드리면 이걸 합계해서 쳐져서 전심으로 받아주시는 건가?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늘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정이 타이트할 때도 오히려 피하지 않고 제 자신을 일부러 던져보기도 하고 그 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래서 일부러 더 그 시간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럼 그 음성이 한 번만 더 듣고 싶어서 안 오더라고요. 한 번 딱 주시고 또 안 오더라고요. 그러나 주신 말씀이 있으니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여기에 죄가 오고 여기에 어떻게 무너짐이 있고 변질이 있겠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처음과 끝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서두에 그리고 지금까지 변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아사왕을 통해 본 이 변질이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무섭고 현실 가능한 일인지를 보았어요. 시작은 정말 잘했던 왕입니다. 순전한 열심, 말씀의 순종, 어머니까지 끌어내릴 정도의 대단한 종교개혁, 굉장한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평안의 시간 20년이 흐른 어느 날 기도는 사라지고 조언은 거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어려움보다 잘 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무너지는 원인은 가시밭길 때문이 아니고 편한 침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처음의 순종보다 끝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끝까지 하는 순종.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았을지라도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그 대단했던 종들도 영락없이 죄의 진노 아래로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과 끝이 다른 상태를 두고 흔히 변질되었다고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이 변질은 왜 온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선의 이탈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잘 되건 더 잘 되건 안 되건 더 망하건 하나님을 향한 시선 이탈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하루하루를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쌓여서 내 미래 운명을 결정짓고 큰 죄 가운데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저 역시도 제 하루를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던 제 하루입니다. 아니 누가 뭐래도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루는 요즘 여전한가? 여전히 내 하루는 그렇게 기도로 점철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늘 산에서의 기도로 저는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 수많았던 내 일상이 지금은 어떤가? 내 마지막은 산에서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내 잠깐의 생각, 내 작은 결정, 내 평범한 하루의 마침, 이것이 쌓여서 큰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대한 꿈을 이루어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을 주의하고 오히려 변화에 힘쓰며 오늘도 나의 하루를 지켜서 지금 오늘도 처음 품은 마음처럼, 오늘도 처음처럼, 오늘은 처음보다 더 순전하고 더 진실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마가야 다락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암사슴이 시냇물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자신이 노출되면 죽을 수도 있고 사냥꾼들의 총부리, 번뜩이는 총부리가 보임에도 어찌할 수 없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서 목숨을 걸고 그 시냇물로 달려가는 목마른 암사슴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절망과 사건 사고와 유혹 앞에서도, 때로는 위험에 처해진 상황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처음엔 주님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시선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이 느슨해진 모습을 봅니다. 아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시작했지만 끝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잠깐의 넘어짐은 있었어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회개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작은 끝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반복되는 내 이 지루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늘보다 더 내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진실된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아버지의 예물이 닿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여러 걱정과 근심에 빠진 자, 수많은 아픔과 삶의 애환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 올립니다. 주여, 예수의 피로 다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아사가 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주여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다고 처음과 끝이 같도록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신실하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겠노라고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